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 왕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하여 말씀을 확인하고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독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바뀝니다. 왜? 로마에서 자주 호출하거든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호출받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지난 2년 동안 벨릭스가 가둬놓고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았던 바울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자, 처음 부임한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첫 번째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2년간 감금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로마인인 바울을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통해 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유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 앞에 총독이 그 유지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거든요. 언제든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가 깨지면, 뒤틀리면 자기도 그렇게 마지막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리고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기독교는 무조건 없어져야 될 종이다.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바울을, 그 이단의 괴수인 바울을 죽여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고, 또 베스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못 들어주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마음껏 때릴 수도 없었고, 그가 원하면 재판도 중단하고 황제에게 가서 직접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라고 해도, 총독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안 돼. 그럼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때마침 자기가 처음 부임했다고 환영차,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인사하러 온 겁니다. 자기 누나와 같이 인사로 왔어요. 이 아그리빠 왕도 사실 유대인 중에 왕이지만, 예를 들면 이 황제가 명예에서 세워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사람은 왕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로마는 그렇게 지역의 왕을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일본 우리 조선의 왕을 죽였지만,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비도 죽이고 이랬지만, 여러분 로마는 절대로 그 나라, 점령한 나라의 왕과 왕가를 손대지 않았어요. 그대로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오래간 것입니다. 지역을 인정해 준 거예요. 기득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할 게 없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총독이 왔기 때문에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왕 아그리빠가 와서 총독에게 인사를 했는데 총독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왕이요, 도와주소서. 이 바울 문제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올라왔어요.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벨릭스라고 하나,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왕 아그리빠가 앉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 바울이 죽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옆에 또 있으면서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번째는 왕 아그리빠입니다. 이 왕의 위치에 있는 이 왕 아그리빠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복음을 길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이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총독 베스토가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인지 봅니다. 24절 25절을 여러분의 음성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분명하되
소리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함으니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며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전도할 때 혼자 어디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공간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하다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나 미쳐, 나도 미치게 하지마,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은 미쳤도다 그랬어요. 너는 미쳤구나, 넌 제정신이 아니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우리가 읽은 24절 이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했어요. 첫 번째,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살아난 예수와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토라고 하는 이 총독은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냥 믿음으로 다가오죠.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야 니네 돌아가신 아버지 내가 어제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토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가 죽은 지가 언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가 언젠데 나 역사책에 받고 앞에 총독이 번데고 그러다가 죽였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났냐, 죽은 자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더 심한 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또 만났다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확실하게 미친 게 맞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미쳤구나, 너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다. 내 상식과 지식으로 도저히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경험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싹 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믿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또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평가한 대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계속 예수만 전했고 감옥에서 풀려나도 계속 예수만 전했어요. 이유는 그는 예수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오직 예수 한 분에만 그는 관심을 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18세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의 연주곡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곡인데 이게 악마의 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왜? 사람이 연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이민찬은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노래를 다 연주하고 마지막에 머리가 살랑 흔들리는 정도밖에는 그의 몸에 이상 반응이 없었대요. 대부분 이 40분 50분 되는 연주곡을 연주하고 나면 손에서 피가 터지든지 아니면 뭐 기절에 쓰러지든지 아니면 녹조가 돼서 다운되든지 뭔가 육체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답니다. 그런데 이민찬은 아주 매끄럽게 연주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끝냈어요. 근데 이 영상이 클래식 종류 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조회수 1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온 클래식 연주곡 중에 여러분 이 이민찬의 이 동영상보다 더 많이 뷰가 나온 게 없었답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대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민찬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18살 될 때까지 어려서 피아노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15시간 동안 피아노만 보고 피아노와 함께 살았대요. 매일 피아노 연습을 15시간 했대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15시간을 피아노 연습했다면 그가 남은 시간으로 밥 먹고 자고 일상생활하고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것 빼고는 하여튼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피아노하고만 보낸 거예요. 그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놀러가는 것도 거의 한 적이 없대요.
장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단절이 소원이래요. 단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단절,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단절, 오직 나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랍니다. 그러니까 이근찬 한마디로 피아노에 미친 사람입니다. 미쳤다는 단어가 사실 나쁜 단어지만 이 미쳤다는 헬라어 원어의 오리지널 발음은 마니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매니아라는 뜻입니다. 너는 뭐에 매니아야 마니아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푹 빠져서 몰입한 사람을 마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니아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나쁜 거에 빠지면 부정적인 거지만 좋은 거에 빠지면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마니아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빠져있고 예수의 마니아가 됐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마니아가 돼야 영생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빠져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의 가치에 따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우리 모두 예수의 마니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곧 예수의 마니아가 된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서 예수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딱 한 사람만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예수 마니아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의 광팬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여리고에 예수가 지나가면 예수를 만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를 구경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마니아는 없었습니다. 구경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경꾼은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예수의 마니아가 되면, 예수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다른 것 단절하고 예수에 집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눈으로 예수를 못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고 찬양을 통해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주일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니아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아그리빠인데 28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저도 전도폭발이라는 사역을 통해 노방에서 전도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은 노방 전도를 통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최소 60에서 70%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나이를 불문하고 한 60, 70%, 적어도 600, 700명은 노방 전도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전도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태도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라는 자리를 누가 줬냐면 황제가 줬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해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토라는 총독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황제가 그 당시에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총독 자리도 유지가 되고 이 유대 지역의 왕의 자리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뭔가 신문이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의 주인인 왕을 바꾸면, 나의 이 신을 바꾸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총독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왕을 누가 내려놓습니까? 그 좋은 부귀 영화를 누가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황제로부터 흘러오는데 그깟 나사렛 목수의 아들 때문에 이걸 포기해.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천국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까지 죽은 다음에 천국 때문에 이걸 포기해. 나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아주 짧은 안목으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왕의 지위가 지금 20대 초반이니까 60까지 산다면 40년 누릴 텐데 그 40년 누리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짧다는 겁니다. 왜? 영생과 비교하면 여러분
여러분 전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도되지 않는 작은 시간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박되어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나는 비록 당신 보기에 불쌍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왕의 자리 끝갓 한낱 왕의 자리 출세의 자리 국위 영화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왕 아그리빠는 천지차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묶여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2년 동안 죄수로서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총독이여 내가 불쌍해 보이죠. 당신이 보기에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찮아 보이죠. 그런데 나는 반대로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나는 짧은 몇십 년도 안 되는 이 생애를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감옥에 있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나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좋은 명예직이나 좋은 자리, 출세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나는 예수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빼놓고는 당신들이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수가 한낱 죄수가 왕한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총독한테 대통령한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잘해. 겨우 그 죄수 꼬라지로 이 왕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천지차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 이후에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천국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납니다. 베스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지옥에 있어요? 우리가 지옥 가도 못 만납니다. 지옥은 서로 고통스러워. 주변 사람들 아는 채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요 40년간 왕으로서 좋은 것 다 누렸지만 그의 끝은 죽음이고 그의 끝은 심판이고 그의 끝은 지옥 형벌입니다. 왜?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너나 믿어. 너는 미쳤구나. 나한테 전도하지 마. 천국 안 믿어 라고 여러분 대놓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졸업식 때는 항상 저명 인사를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 아니면 성공한 기업가들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줘요.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대학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노벨상을 탄 과학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연설들을 들어보면 연설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나처럼 열심히 해.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 나처럼 이렇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인생에 도전해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성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대기업 할 수 있어. 나처럼 대통령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돼. 그런데 이게 참 우습잖아요. 바울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걸 가졌어요? 가진 거 없어요. 바울은 그냥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저 인간적으로 볼 때 하잘것없는 감옥에 갇힌 보잘것없는 허름한 옷 입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 누가 불쌍하냐면 안 믿는 우리 가족이 불쌍한 겁니다.
안 믿는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40년 30년이나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 이렇게 얼마나 했는지 알아? 거기다 무슨 종교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악이 받쳐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마음,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한 달 동안 다녀오신 장혁재 교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한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다고 저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터넷 유튜브에 치면 수많은 동영상과 또 유명한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안 움직여요. 파킨슨 병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잘 믿고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로 일하는데 파킨슨 병이 웬 말이냐, 막 불쌍하다고 하나님 믿는 거냐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그러죠. 에티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니요, 나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나야 파킨슨병 아니라 암병 걸려 죽으면 천국이지만 당신들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영원한 지옥 갈 건데 내가 볼 땐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내가 이 병 치료 위하여 한국에 가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내가 죽어갈지라도 이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불쌍한 이 에티오피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마지막 몸이 움직이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요 마니아입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영상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 영상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